우리는 지난주에 비전 스케치라는 타이틀로 우리 연신교회 특별히 청년 공동체 힘센이 나아가는 그 방향들을 비전들을 나누었습니다. 올해 우리 주제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는 그 주제와 같이 우리의 일상이 믿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의 귀한 믿음의 영적 가족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꿈을 소망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2월 말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 채워야 하는 믿음을 채워야 하는 우리의 일상은 어딘가를 함께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자리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오시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삶의 예배를,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귀에 못이 박도록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상을 채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도 이런 의미와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우리가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많이 떠올리긴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우리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로 연결하여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란 존재는 본성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표현하죠. worship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worsh라는 단어와 신분을 뜻한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최고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 워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 분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이시고, 그럼 그분을 향하여서 드리는 모든 행위가 최고의 가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 정말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대상인지를 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는 흉내내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드렸었던 말씀, 우리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해요. 예배한다라는 건 어떤 예식 순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이 있고, 그런 예식 순서에 따라서 내가 숭배하는 신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판단하며 내가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던지면 그 사람이 무엇을 예배합니까? 라는 질문은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우리의 욕망이 끌고 가는, 우리의 그냥 본성이 끌고 가는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는 즐거움을 따를 것이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을 무조건 죄악이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인가, 가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사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 우리 일상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진실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누군가 인간을요, 카메라에 비유하였습니다. 근데 요즘 카메라는 어때요? 좋아요. 핸드폰 카메라 다 자동이에요. 그냥 우리가 핸드폰을 두고 그 찍을 대상을 보면 알아서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초점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동 카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동 카메라라는 거예요. 수동 카메라를 만져본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수동 카메라는 앞에 있는 렌즈 조리개를 계속해서 만지면서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그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기에 좀 더 수고를 가져가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일상 속에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춰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 내가 좀 더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예배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자리 속에서 그분께 포커스를 맞춰야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자리보다 가장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수동 카메라와 같이 여러분들 포커스를 조절해 가면서 나의 시선이, 나의 눈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어렵다라고 얘기할까?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경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는 게 많아요. 보여지는 게 많고 신경 써야 된 걱정, 근심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점점 보아지는 그 영상의 시간들이 줄여진다는 걸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가장 압축된 게 무엇입니까? 유튜브 쇼츠라는 거예요. 마법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핸드폰을 그냥 열었는데 10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집중도는 10분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도 길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긴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집중한 시간이 7분, 8분밖에 되지 못해서 설교는 길면 안 돼라고 규정짓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냐라고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예배 시간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반복해서 드릴 이 예배, 이 말씀의 중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도 못하면서 감히 삶의 예배를 드리겠노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없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자를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나에겐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너무나도 매몰차게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자를 지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요, 아주 독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질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예배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이 제물 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율법을 보면, 제사에 대한 레위기 말씀 보면은 늘 앞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떠하였느냐? 말라기 1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걸 바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가 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그래서 이후 아주 심장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상태가 흠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병든 거. 이 말의 의미는 가치가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 총독은 권력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 제물을 드려봐, 줘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겠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 속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친밀해지길 원한단 말이에요. 권력자와 가까워지길 원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보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 마음,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 있는 자들에게는 정성을 다해 나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드리는 예배는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느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는 하나의 일상인데 그냥 일상이 아니라 의미 없는, 정말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시간으로 치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태도로 나와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더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저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예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 날에 일찍 주무십시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좌절돼요. 왜요? 이런 마음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20살이 넘는 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이런 재물 너희 총독과 함께 바칠 수 있느냐라는 외침은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뜨끔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서 무엇에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드려서 좀 당혹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는 게 너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 예배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일하는 그 자리 속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 속에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배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주변의 공격, 대적들의 공격들로 인하여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었던 시편이었습니다. 그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떠올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고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위기 속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무엇을 보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이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은 은총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예배 가운데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단해요. 뭐라고 결단하느냐?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해요. 이건 다윗의 선언이면서 더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내 삶이 힘겨우니 좋은 이야기를 듣겠다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겠노라,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내 얼굴을 찾으라. 그때 다윗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부딪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예배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둔다라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얼굴을 찾으래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얼굴을 찾아야 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인생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삶을 다 알죠.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은 사귐과 관계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두는 시간과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관심을 두는 시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사랑할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얼굴을 찾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람의 얼굴을 찾아요. 멀리 있어도 보여요.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을 찾기 위해 내 눈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고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게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난 한 주간 나를 힘들게 했었던 것들, 그것이 여전히 지금 나를 힘들게 해서 마음의 불안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십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 아론의 이런 축복, 아론의 복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 때 축도할 때 민수기 아론의 축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축도를 같이 할 텐데요.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예배에 대한 아주 찌릿한 정의를 하나 발견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정의입니다. 지난주 제가 소개했었던 박영호 목사님의 책에서 또 발견한 건데,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는 시간이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점하는 시간이래요.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든 인생을 다 점유하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시네.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마음을 여기에서만 드러내지 않으세요.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과 48장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인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눌 생각이 없으세요. 근데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 그 영광이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예배하는데 나는 나의 명예를 예배해, 나는 나의 성공을 예배해 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예배 순간조차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영광을 다른 것에 시선이 빼앗겨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많이 좁으신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독점하실까?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의미 드는 분들에게 간단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하는 연인들 말고요, 결혼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부는 결혼할 때 서약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름으로 결혼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하면 서약을 하고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틈을 들어와야 하는 대상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성이 내 배우자에게 특별한 시선과
관심을 갖고 나올 때 그것을 용납할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애를 할 때도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연애를 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그렇진 않아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서로의 사랑을 독점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 나는 저 사람의 사랑을, 특별히 부부만 누려야 하는 그 관계를 누군가 나눠야겠다. 제일 대표적인 영역이 어딜까요? 성적인 영역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성적인 영역을 내가 누군가 나누겠다 작정한다? 정신이 나간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야는요, 배타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향해서 독점적인 영역을 주장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또 우리의 목장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점하실 수 있도록 그 훈련을 계속해서 감당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준비하셔야 되고 의지를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곳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누리지 못하면서 일상의 예배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생을 덮기를 원하시고 그 시선에 덮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향해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릴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별 예배, 특별 순서가 있고 특별한 어떠한 강사가 오고의 예배가 아니라, 수련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드리는 이 자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될 거예요. 여기는 훈련소죠. 일상 속에서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삶의 자리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얼굴을 구하며 이곳의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의 마중물로 작동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독점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십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예민함이 더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스스로를 돌보고 기도해주고 응원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예배가 우리 일상의 예배의 영광으로 이어진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 평생에 한 가지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